전도운동의 결과,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한다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운동의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메시지 후에 우리 뮤지컬을 두고 또 회의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표 입장 속에서 특히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의 의도와 계획을 저와 여러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쭉 인도를 받으면서 또 제 개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제가 인도받아오면서 느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에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캠프를 해도 결국은 이제 뭐하고 딱 부딪히나 하니까요. 문화라는 부분하고 딱 부딪혀요. 문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오랜 동안 복음 없는 사람과 복음 없는 지역과 현장을 흑암 문화라는 걸로 이미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도 문화라는 부분이 딱 가지고 있고 문화 속에 빠져 있고 지역도 국가도 사단이 문화라는 부분으로 이미 장악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뮤지컬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 라파 교정교실이 마약 중독자 치료하고 재활하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전도운동하면 되지 왜 뮤지컬을 해야 되는가? 왜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시간이나 경제를 우리가 투자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가? 라고 고민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바쁜 일도 많은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볼 때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고 또 전도운동을 지속해서 하려면은 결국은 뭐냐? 문화라는 부분을 부닥치게 돼 있고 또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도 없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역마다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난 데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응답이 제게 오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니까 지금 동성로 축제 기간이거든요. 동성로라는 이 지역의 문화, 동성로 문화. 제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전도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한다면 하나님 이 지역 문화에 영향 줄 만한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또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블루오션들이 응답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 팀들이 생겨나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구라는 이 지역에 진짜 뭐냐? 동성로 문화, 그래서 동성로 축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영향 줄 만한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또 주실 응답 속에 지금 뭐냐?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히 뭐 이 지역에 건달 생활을 하거나 이 지역에서 흑암 문화 속에서 또 흑암 문화를 조성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돌아와가 이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것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한 개인을 전도해서 한 개인을 지속해서 양육하고 그 사람을 돕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이 사람에게 어떤 문화라는 부분이 탁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또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팀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은 진짜 뭐냐?
문화라는 부분하고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부분하고. 실제로 전도운동을 안 해보면 이 말은 몰라요.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청송을 제가 갔다 왔잖아요. 청송 교도소. 교도소도 교도소 문화가 있거든요. 또 어제는 또 제가 경주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경주 교도소하고 청송 교도소도 뭐냐, 같은 허가 문화지만 그 속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정서가. 그리고 내가 교도관들을 만나보도 이 사람들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쁘게 일정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청송을 가야 되는 시간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청송 교도소를 이제 가는데 그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청송 교도소에 한 3시간 걸려가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짧은 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 노는 동안에 하나님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면 제자가 일어나겠죠. 또 정말로 청송에 그 교도소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 교도소 안에도 중요한 제자가 있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청송이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지금 뭐냐, 제자를 예비해 놓고 여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청송 전체를 두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북부 지역을 두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쪽 지역으로 갈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영주를 갔다 오면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송 교도소 바로 앞에 제가 아는 분이 목사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교회가 안 되져 가지고 또 교회를 옮겼는데 청송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뭐냐,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해서 잠깐 만났더니 지금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택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강의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나온 일들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참 농촌의 어른들 자꾸 초상나고 젊은 아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이래가 뭐 교회 건축을 하려고 땅은 저쪽 편에 사놨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분이 이제 제 모교에서 사찰집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사찰집사를. 저는 그때 종교적 율법적 해결을 하고 교회 가가 열심히 막 그냥 종교생활 할 때 둘이가 친해가지고 밤마다 야식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신학을 해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청송에. 그런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이래가 95년도인가 94년도에 제가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그 청송 진보면에 제가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이틀인가 인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냐, 농촌교회에 필요하니까 신디사지도 제가 하나 사가지고 가서 1박 2일 집회를 해주고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인도하고 제가 이제 신디사지도 선물로 주고 내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와 우리 가정을 다 아니까 내가 다락방을 알지만은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염려하면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잘못되지는 않아야 될 건데 이런 염려는 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청송을 가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고 놓으면서 잠시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놓으면서 제가 이제 봉투에 이제 식사값을 좀 넣어가지고 공사하고 계시니까 식사하시라고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다음에 또 청송을 올 건데 만약에 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 교회 교역자들을 다 데리고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와가지고 이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동춘 전도사하고, 야 우리가 이 청송까지 왔는데 바로 대구로 내려갈 이유가 있겠냐, 오늘 대구에 별 일정 없는데 청송 중앙산을 한번 가자. 그러고
청송 달기 약수도 한번 떠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앙산을 가려니까 뭐가 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래가 슈퍼를 턱 들어갔어요. 슈퍼 앞에 또 이게 천막을 쳐놓고 뭐 세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차를 대놓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뭘 찾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주머니 보니까 아주머니 집안에 문제가 많고 아주머니 운명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 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까? 이래요. 그 보이지 그게 안 보입니까? 아주머니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이 많네요. 이분이 꼽히가지고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동피가 옆에 있다가 아주머니 이분이 마시는 분 그십니까? 그래서 또 바람 잡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속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막 오고 재앙이 이제 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점치고 구다로 다닌다. 부직 붙이고 이렇게 옆에 있던 사장도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래요. 이래가지고 이 아주머니는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로 복음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은 이제 바쁘니까 그냥 이제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이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주고 자기는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주는데 이렇게 뭐 집이라든가 이런 주소를 지금 알려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들리다가 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데 어디 홈플러스 앞에 아십니까?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머니 한 분이 지금 방금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두 사람도 있었는데 복음을 못 전했는데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 앞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새롭게 하는데 거기에 진보면에 인구 회분들 몇만 명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냐 청송군 그 다음에 그 경북 지역 북부의 농촌 지역에 지금도 교회 없고 또 교회는 있어도 복음 못 듣고 사람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냐 다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녀야 돼. 이래가 제가 청송 중앙산까지 가고 달기 약수터까지 갔다 온 거는 그 지역을 제가 살핀 겁니다. 지역을.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좀 더 이제 뭐냐 구체적으로 대구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경북 북부 지역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교회 없고 복음 못 듣고 농촌 지역 그 우상 문화 제사 문화 속에 지금도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귀신 잡혀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농촌에 있는 교인들이 힘을 얻고 좀 진짜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항상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시간표 속에 내 일정도 바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청송교도소에서 제보가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도소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가보면은 그 교도소에 어떤 그 문화가 있어요. 교도소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한 지역에 캠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오랜 동안에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미 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부분이 못 들어가도록 이미 장벽을 다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흑암 문화를 우리가 부수고 정말로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지컬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을 탁 갔더니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신남선 목사가 필리핀에 마닐라에 있잖아요. 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는 이유는 뭐냐, 몇 지역에 치유 전답교를 인도하러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가거든. 내가 필리핀에서 강의해야 될 스케줄을 알아보고 네가 또 알고 있는 현장, 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 스케줄을 잡아라. 이 친구가 제가 필리핀 들어가기 한 주 전에 한국 나왔다 갔잖아요. 그때 제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일정을 딱 짜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우리 렘넌트 영산업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콜센터 직원이 120명,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한 60명이 지금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들 좀 모아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죠. 가기 전에 그 영산업인하고 그 영산업인을 도와주는 우리 다락방 멤버 한 명이 왔는데 이분이 필리핀 전도운동의 초창기 멤버고 아주 중요한 멤버라. 그러니까 이제 신목사, 그 다음에 영산업인, 그 다음에 뭐냐 또 여자 사명자, 이렇게 팀이 딱 구성되어 있더라고 이미. 이 사람들이 콜센터 안에서 지금 뭐냐 일단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어떤 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영접,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뭐냐 제자들부터 제가 이제 건드린 겁니다. 제자들부터. 특히 뭐냐 목회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인. 그리고 뭐냐 여사 사명자. 이 여자 사명자는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따갈로그도 해요. 그리고 한국말도 하고. 그리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말했던 중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애가 나왔는데 그 애 이름을 유 목사님이 직접 지어줬다네. 가이오라고. 이 남자는 뭐냐 산업을 7개를 하고 있어요. 산업을 7개를. 그런데 이분이 사실 뭐냐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엄청난 중요한 제자인데 인물인데 실상 본인은 그 드러난 것만큼이나 아직까지 어떻게 내용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10분 정도 메시지를 했어요. 이분이 탁 듣더니 충격을 딱 받고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에게 줬던 메시지를 똑같이 주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영산업인, 산업인으로서 실제로 뭐냐 세계보고마, 그리고 뭔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목회자 자녀니까 다락방 하는 목회자 자녀로 필리핀에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방향이나 이 부분을 이미 갖고 있죠. 세계보고마. 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보고마. 그런데 실상 뭐냐 그 밑에 있는 중요한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하고는 지금 폭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이 크게 열려도 지속할 수 없는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이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모이는데 나는 몰랐어요. 요셉이가 앉아있다가 잠깐 나갔는데 보니까 안 와. 가보니까 벌써 그 사무실에요. 메시지 해야 되는 자리에 지가 먼저 가가지고요. 사람들 다 안 왔는데 벌써 막 간증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내가 먼저 하라고 이야기는 했죠. 근데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엘리트예요.
필리핀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엘리트 모으는 거예요. 엘리트 아니면 거기서 일을 못해. 영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다 대학을 졸업하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원어민 영어로 바로 떠들어 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쫙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요셉이를 데리고 갈 때는 우리 블루오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필리핀이라는 지역과 맞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표를 보고 내가 요셉이를 딱 선발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하고 맞을 수밖에 없죠. 이래가 간증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요셉이가 딱 끝나자마자 내보고 나서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말로 대충 말해서 항상 갖고 있는 복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리스도 잠깐 복음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했더니 빡빡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복도까지 막 서가 막 듣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99% 다 이래서가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명 붙들고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 직원이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걸 바쁜 충격받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속해야 될 것이냐. 지속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제 영접되어졌는데 전체가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속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 목사님에게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 사람들의 지금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요거 이제 메시지를 잠깐 주고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제 미션홈에서 문혁 전도사가 차를 같이 타고 시내를 같이 나왔어요. 차를 탁 타더니 하는 말입니다. 참, 목사님 메시지는 시대적 메시지고 목사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그 말 꺼낼 때 여기 뭔 말 하려고 하나 하고 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와 거기에 따라 우리 교회 부흥은 벌써 막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될 메시지고, 그런데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부분을 두고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막 부흥이 안 되는 것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자기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현장에 실질적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고민이거든요. 지한테 전도운동이 실제로 안 일어나면 주로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누가 먼저 했냐? 변상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런 고민과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주로 하는 사람 특징이 실제로 전도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운동 속에 있고 전도운동이 실제로 되지면 그게 보이고 하나님 시간표 계획이 보일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네가 전도운동 속에 있고 네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나머지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 숫자가 아직까지 3천 제자가 안 일어나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요,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한테요 전화해가지고 좀 쉽게 말해 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좀 많이 괴롭힌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자기 교회를 깠다는 등 어떤 이런 부분으로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야 뭐 테이프 줘라 뭐 듣다가 뭐 은혜 받고 바뀔 줄 아나 뭐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이렇게 삭제를 했는가 봐요. 왜 그날 좀 제가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욕 비슷하게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딱. 근데 이 장로님이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한테 빨리 고락하고 막 이렇게 좀 네 앞으로 목회하기 싫다 막 이런 협박까지 막 했는가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최동춘 전도사한테 그 고민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맡기라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김명진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다네요. 장로님,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김명진 장로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쉽게 말하면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뭔 말을 하고 내가 하느냐. 진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요. 복음 전하는 저를 주세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쉽게 말하면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제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어떤 부분이 있다.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장로님 몇 분입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보통 장로입니까? 협박적으로 놓으면 우리 교회 석식이 한 명만 보내도 돼. 거기에 바람 잡는 윤수 가 우통 한 벗고 조금 더 가시를 한다. 관식이 한 보내고. 그러면 다 쭈라와가 다 도망가. 근데 내가 딱 보면서 하나님 은혜다 참. 일단 목회자와 중직자가 그래도 한 방향으로 가는데, 전도소에 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요, 생을 구고 하나가 딱 되고요. 생을 구고 자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앞서서 나서겠다고 마음 딱 먹는 그 자체가 내게는요, 참 감사하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들으시려는 건 모르겠는데 안 건드리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는 이런 전도운동 속에 특히 마약 퇴치 또 라파라는 어떤 이름으로 오는데 전 성도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쫙 따라왔는 이거는요 진짜 극히 드물입니다. 극히 드물. 이런 부분에 응답을 계속 받아오는 중에 하나님 시간표 되면 그때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와도 한 방향으로 함께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희미해져 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많아져 버렸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언제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혁이 걱정하지 마. 네 걱정이나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이제 5월달 되면은 본격적으로 뮤지컬 연습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운동 속에 특히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라파 교정교실 일로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뮤지컬, 왜 뮤지컬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뮤지컬, 제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지역에 일어난 전도운동 이야기를 하느냐. 뮤지컬은요 지금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요, 뮤지컬을 많이 하는 단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뮤지컬, 그거는 뭐냐, 진짜 뭐냐, 이 전도운동과 함께 갈 수 있는 뮤지컬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이 뮤지컬을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뮤지컬을 하고 어떤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런 에베소에 일어난 전도운동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 뮤지컬을 하기를 원하는가?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뮤지컬 속에 있어야 될 일꾼들은 뭘 응답받아야 되는가? 저는 100% 모릅니다만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김정훈 집사를 만나가지고 함께 이번에 이 뮤지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볼 때 전문은요, 가수고 전문인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가수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전문인들은 자기 하는 전문성, 전문 분야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분은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주의입니다. 그냥 전도운동 하면 되지 꼭 굳이 뭐 문화, 뮤지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가? 이럴 정도로 저분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뭐냐, 전도운동이라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뭐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거의 간섭을 제가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냐, 내가 전도운동 속에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고 우리 라파가 전도운동 속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통하는 자를 만나게 했지 않겠냐. 만약 이 부분이 통한다면 그렇게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조금만 참고하면 된다. 몇 가지만. 지금 음악이나 문화나 뭐 여러 예술 가운데요, 자기 하는 분야에서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역사가 막 이런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김정훈 집사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언약의 여정에 야곱 역할을 맡았던 구춘길이, 그 친구가 음악만 열심히 하고 노래만 잘 불렀지 실제로 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전문인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훈 집사 만나가지고 구춘길을 은혜 받고 자기 옆에 사람한테 생명 전환 일이 막 일하시겠다. 그런 인물 드물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뭐냐, 중요한 인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딱 봐야 되느냐, 어떤 인물이 뮤지컬을 하고 뮤지컬을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겠는가? 정말로 뭐냐, 현장. 이 말은 뭐냐, 불신자가 어떤 고통 속에 있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기존 신자가 많은데 실제로 교회당 많은데 현장은 복음이 없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냐, 실제로 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자.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바울이 안수함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가 터졌죠. 오늘 여러분들이 뮤지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린 자가 이걸 해야 돼요. 이 눈이 열린 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 불신자나 기존 신자나 제자가 뭘 모르고 있냐, 현장 문제가 정말로 뭐냐, 영적인 문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1절에 정말로 뭐냐, 금이 변했다. 이게 색깔이 안 변하는 게 금인데 금이 변했다. 이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젖먹이가 젖을 달라고 우는데 그 젖먹이에게 젖을 줄 자가 없다.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습니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왜 불신자가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까? 왜 교회는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명자, 교회 안에서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지금 실제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뭘 못 봤습니까? 현장 문제. 그 현장에 시급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래서 이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게 뭐냐? 마약 문제가 아니고 마약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약 이전에 이 사람이 정신 문제를 갖고 있었고 정신 문제와 마약이 붙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단 역사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신 여러분이 지금 문화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타락문화, 흑암문화 빠져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이 문화 속에 죽었는 자를 살리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지속이라는 걸 두고요, 이번에 청송 가가지고도요,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부처를 믿어서 해결되면은 불교를 믿어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유교를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근본과 거기에 대한 답이 되면 그 종교를 가지라. 근데 나는 석가는 아니고 나는 공자는 아니고 나는 다른 답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냐? 목사를 하고 있다. 요래만 딱 끝냈어요. 경주에 가가지고 1시간 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풀로 1시간 50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사람들 앉아가 딱 꽃피가 듣는 거예요, 그냥. 송천 쉼터에 팀장으로 있던 인물도 그거 와 있더만요. 복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와질 수밖에 없는 마약이나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쫙 설명했어요. 1시간 40분간. 마치고 노니까 교도관도 그렇고요. 경북 마태 직원이요. 목사님, 지난번보다 갈수록 더 이야기가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쫙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약물 중독가,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냐? 전도자. 영적인 문제.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뮤지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을 보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알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뭐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렸다.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말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냐? 고백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현장을 알았습니다. 불신자 많은 회당, 그 말은 뭐냐, 교회당 많고 사람 많지만은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자 많지만은 이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뭘 모르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희미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확신 없고 체험 없는 이런 현장. 그래서 우리 모든 뮤지컬 팀들이 뮤지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 바라고, 여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이제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운동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봤는데, 나름대로 충성봉사 했는데도 안 되어졌던 본인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방언이 터져버리고 예언을 하고 막 은사가 임해버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 요 사람이 몇 명이다? 12명이 일단 뭐냐, 은혜 받았어요. 12명이. 나는 여러분이 당연히 뭐냐, 현장에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두 번째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뮤지컬을 해야 되고, 이 뮤지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거는 생명운동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 제자운동이고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자, 여러분 전도운동 해보면 아실 겁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충격받는 인물이 탁 나오는데, 불신자로 종교인으로 영적 문제 모르고 헤매다가 어느 날 정말로 그리스도로 그 문제 해결되지는 걸 처음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딱 붙들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전도 문제 열립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뭐냐, 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비된 시간표 있는 사람을 못 만나가 영접을 많이 시켜보고 영접은 막 되는데 뭐냐, 지속이 안 되죠. 지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제자운동을 하고 제자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거를. 본인이. 예를 들면은 김하연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아침마다 쉽게 말하면 소년원 가가지고요, 그 한 번씩 탁 보면 눈이요 토끼 눈처럼 빨개져 가지고요, 그 6명 애들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신경을 무척 써요. 그 어떨 때는 보면은요,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안 자는 건지 못 자는 건지.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감격 속에서요, 누림 속에서 이게 안 되지고 뭔가 여러분이 하나하나 일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확 시달리고 이래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가고 또 먼 일을 맡아서 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로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잠을 잘 못 자지요. 자려고도 안 오지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뭔가를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뭔가 기도하게 하실 때는 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분명히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있습니다. 근데 매 잠 못 자고 잠 안 와가지고 막 헤매는 거는 그건 이제 영적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고 막 뭔가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고민되고 막 그거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그냥 현장이 아니고 전도 현장이 보여요. 전도 현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복음을 바르게 듣는 순간에 내 영적 문제 깨달아지고 해결되지면서요. 이 사람은요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은 막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옆에 사람 건드리고 이 사람은 옆에 사람 말하게 돼 있고요. 뭔가 이 사람은요 사람을 듣게 만들고 말하고 막 이런 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한번 메시지 중에 안 그럽니까? 어느 할머니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목사님 추석날 한 번만 와서 예배하면 들어도록 해가지고 추석날 갔더니 할머니가 없더라네. 가족도 다 불러놓고. 그 조금 있으니까 막 땀을 빨빨 흘리시고 오셔가지고는 가라와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안 온다 하면서. 그 이야기 한번 간증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시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건드려가지고 눌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움직이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져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면은 당연히 뭐냐? 생리가 끊기고 생리만 끊깁니까? 입덧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닭고기 쳐다보면 올라오고 남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애가 발로 차고 털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 여자가 임신했구나 하고 알 만큼 배 나오고 그 말은 여러분의 확신 오고 그러다가 애가 탁 나오면 따라서 젖도 차고 젖도 나오고 이기야 안 나오는데 뭐 이기야 안 되는데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래가 어디 가 현장 가가지고 뭐 맡기면 할락할게 이게 막 고민이 이빠이 되는 거요. 뭔 말하지? 가고. 아, 애 가졌다 애 낳아가지고 애 젖 먹이는데 뭐 어디가 비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아가씨들은요 애 젖 먹이려고 갖다 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생명 가진 여자 또 생명을 탁 놓으면 뭐냐 젖이 나와요. 젖이. 전도 현장.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 현장의 문이 텅 열린다니까. 그럼 걸로 가면 돼요. 아닌들 따라가니까 고생이 이빠이 하는 거요. 가가 우리 다락방 한번 해보자.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만 하자. 애라가 뭐 하다 보니 지도 못 가고 듣는 사람도 못 빠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랬냐 고민이 이빠이 되고 막 갈 때 부담이 이빠이 되고 막 그것 때문에도 고민하지요. 막 성경도 보고 막 들었던 메시지도 정리해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별말 안 하는데 이 사람 한번 은혜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딱 은혜 받으면요 그냥 그 사람이 현장에 전도문 열립니다. 이 사람이 사람 막 건드려 놓고 이 사람이 사람 불러 놓고 이랍니다.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 장로님 사무실에서 내가 다락방 딱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도와주면 돼요. 방향만 딱 잡아주면. 저분이 복음 받고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 또 체질이 그때 당시에 뭐냐, 가만히 모이면 뭐 막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자 그랬죠. 다락방이란 딱 설명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냐, 이분이요 막 사람 데려다 놓고 또 데리고 오고 또 자기가 이야기 막 하고 이래가 한 분이 딱 왔는데 왕영구 집사님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달마도 그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까지 되려고 했던 분이 탁 와가 떴다. 인생에 답 없어서 헤매던 분이 어느 날 복음 딱 듣고, 아, 원죄 영적 문제 저거 하나를 내가 몰랐구나.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또 한 명씩 따라오잖아요. 네. 전도 현장.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뭐냐, 바울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 했는데 12명쯤 됐는데 그 12명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요, 회당과 관계된 사람이 있었거나 회당 쪽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또 바울은 뭐냐, 회당이라는 한근부장을 이미 보고 있었고 그 회당과 관계된 사람 중에 12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회당으로 들어가고 회당으로 바울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신수광 장로님하고 신혜원이가 가족이 신혜원이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막 전도라는 부분도 고민하다가 탁 찾아온 거예요. 근데 신혜원이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 날 내가 메시지 하는 중에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영접시키더라네. 자기는 그게 충격이었대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말씀 들으러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교도소로 계속 다녔잖아요. 간 데마다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생이라, 그것도 영남대학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훈련시켜가지고 영남대학으로 보내면서 너는 앞으로 대학 보고마에 전도사를 해라. 이래가 내가 들어간 겁니다. 이해됩니까? 전도도 억수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억수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억수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딱 봤어요. 이게 의장이잖아요. 의장. 한근부장 의장이래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래 딱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여러분 아시니까 다락방부터 지교회. 그 말은 개인 한 사람을 확립시킨 겁니다. 개인 인생의 성공의 시간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요거 하는 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 안에 라파 교정교실 지금 대학이 지금 쉽게 말하면 가장 활발하게 응답을 받고 있는데 대학 안에 지금 20가지 전도 전략을 제가 그대로 펼치잖아요. 20가지 전도 전략을. 마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에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시간표 따라 지금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락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팀 사역이 벌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제자들의 모임, 미션홈, 그리고 그 애들의 전문을 따라 전문교회, 전문성을 따라, 그리고 전체가 모이면 지교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 앞에다가 아예 뭐냐, 교회당을 얻어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영남대 지교회에 제가 몇 달 만에 갑니다. 제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전도도 일어나니까. 근데 다음 주에는 왜 가느냐, 그 다음 주가 뭐냐, 경산대학 안에서 작년에 벌어졌던 자원봉사 박람회가 다음에 또 열려요. 그래서 미리 이제 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영남대학 대학 담당 목사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 이거를 우리 영남대 대학생들도 보고 동참하고 좀 눈을 좀 열 수 있도록 동참을 좀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5번 다 모여요. 이래가 5번에 박람회에
영남대학에 있는 우리 다락방 하는 멤버들 다 흡수해가지고 그 애들 다 이번에 훈련을 다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안내도 시키고 상담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이 모임이 지금요 다락방 전체 지금 학생들을 돕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응답받아 가다 보면 앞으로요 여러분 시간표 따라요 예? 교회 부흥 이빠이 되게 되죠. 제가 신혜원 전도사보고 야 너 대학부 몇 명이야? 외친까 열밖에 안 돼. 대학부 부흥시켜. 이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대학부 부흥될 거다. 앞으로 대학에 조금 너 대학부 우리 교회 대학부 모임에 조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거다. 왜 그러냐? 시스템이 돼 있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 그리고 이 시대의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전도운동 그거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불명이 뭐냐? 방해도 생기고 핍박도 와요. 그리고 지금 뭐냐? 영남대학 안에 이제 뭐냐? 동아리가 곧 생길 응답도 앞으로 올 겁니다. 요런 여러분이 뭐냐? 전도운동.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요? 두란노로 딱 따로 들어가 가지고 2년간 이제 뭐냐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2년간. 자 여러분 이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년간 집중하는데 모아놓고 계속 메시지만 있고 2년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하게 만든 겁니다. 2년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뭐냐 11절에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20절까지 딱 보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그 지역의 문화가 마술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 문화가 마술. 사단이 그 지역 문화를요 마술이라는 걸 가지고요 딱 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래가지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데 이 귀신 들린 인간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악령이 그 사람 들이닥쳐 버립니다. 이래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일이 딱 일어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손수건 앞치마 갖다 댔는데요 병이 낫고요 악기가 떠나는 역사가요 바울을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던 책이라든가 모든 마술하는 자가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은 5만에 되는. 저는 이게 지금 앞으로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이 응답과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뮤지컬이라는 걸 무라는 걸로 나가지만은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경험한 자들이 실제로 뭐냐, 가는 지역마다 이 문화 뮤지컬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그 관계된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는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거 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이. 그래서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는요,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 핍박과 방해도 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데나 막 떠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가 제가 이번에 필리핀 상원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 상원이요, 이분이 남에서부터 장애인이요. 그리고 필리핀 노조 거의 위원장이요,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영향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 이번에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마닐라 시장이 한국에서 이번에 국제심포지엄 때 초청을 하면은 마닐라 시장하고 같이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필리핀과 이분을 만나가 대화하는 중에요, 복음을 언뜻 전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원죄,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가지고 이야기했죠. 앞으로 미래의 시간표 좀 있으니까. 그래서 건드렸어요. 당신이 지금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봉사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당신 속에는 당신의 아픔이 있지 않냐. 당신 문제는 사실 해결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해 안 되고 사실 인정 안 하는 창세기 3장, 당신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당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다. 다시 말하면 나만이 옷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네 선지자 나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 얹고 기도해야지.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이고 내가 너희 집 앞에까지 왔는데 어디 네가 말이야 쫄따구를 보내가지고 말이야 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절대로 보고만 안 들어가요. 이래가 엘리사가 자존심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복음 들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깨닫습니다. 복음 안 들을 인간은 욕합니다. 이것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방해와 핍박이 오는 거요. 당연히 그걸 우리가 겁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복음을 말 안 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복음 말할 때는 확실하게 말해버려야 돼요. 그 기회가 와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말할 때는 확실하게 말해버려야 돼요. 이 사람의 창세기 3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냥 어느둥실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 설명해가지고는 이 사람하고 적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창세기 3장으로 이 사람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버려야 돼요. 그걸 이 사람이 깨닫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럴 때 복음 받으면 완전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우리 아버지 중풍 와가지고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갔다가 정확하게 복음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중풍이 나버렸어요. 박철용 장로, 서울대학에 뛰어난 인물, 나름대로 똑똑한 인물, 자존심 꽉 갖고 있다가 내려놓고 복음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 내려다지는 순간에 질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막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문제하고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요 호래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왜? 아들도 딱 보니까 눈치가 아버지 성질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꾸 이야기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졌지요. 내가 답답합니까? 자기가 답답하지. 자기가 답답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번은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뭐를 통해서든지 간에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다 놓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히 한번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할 사람은 많으니까. 이 말은 또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조건 또 사람만 만나면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나는 여러분 IQ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요. 차가 저기 있으면은 차 키를 주머니에 딱 넣어놨다가 앞에 가가지고 탁 열마되지. 이래가 하는 말이 나도 그리스도 말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러거든요. 나 메시지 그리스도밖에 안 합니다. 이러거든요. 나도 그리스도 말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 차이라니까. 그 차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경주에 가가도 경주 교도소에서 마무리 딱 하면서 그랬습니다. 쫙 설명 다 해놓고 난 뒤에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도 엉뚱한 인간들이 정확하고 중요한 것을 바르게 말 안 하고 대충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래서 마약 끊으려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마약 끊는다. 택도 아닌 소리를 맞는 말인데 너무 쉽게 말하면 반만 이야기해요. 대충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은 이야기 안 하고 갑니다. 왜?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틀리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틀리게 받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내가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을 찾고 싶으면 나한테 따로 연락해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걸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정은 집사나 또 우리 여러 모든 멤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참고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참고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 라파 가족이나 뮤지컬을 하는 전문인들을 우리는 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뭐냐 이걸 볼 수 있도록 한 개인이 전도자로 한 개인이 전도라는 부분의 마스터 플랜을 딱 볼 수 있도록 이번에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 이런 걸 이제 사람을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전문인도 그 다음에 뭐냐 블루오션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뭐냐 이걸 보게 만들고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사회 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이런 부분과 함께 딱 갈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뭐냐 시스템으로 딱 보고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또 이분들을 도우면서 우리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쫙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구가 있잖아요. 요구.
그래서 우리의 어떤 뮤지컬은 본질은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얼마든지 모양은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잘 좀 응용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뮤지컬을 잘하는 팀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없고, 또 복음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반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끼리 교회 잔치로 끝나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도 가졌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와 민족 사회라는 어떤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딱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번에 소녀는 지금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참 대구를요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고요, 대구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세요.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전국 중고등학생 자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대구입니다. 대구에 지금요 계속 뛰내립니다. 뭐 뛰내리게 만드는 귀신 이래가요 지금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죽어요. 지금 대구에 벌써 올해들어 7명인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이번에 대구에서 벌어지죠. 그리고 대구에 지금 쉽게 말하면 심각한 지금 청소년 문제, 이래가 지금 교육감이든 누구든 지금 전부 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장, 학부모, 교육계, 이게 막 정치계까지 이게 전부 다 문제, 지금 이게 이슈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지금 대구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소년원하고 같이 할 수 있다. 하게 되졌다. 이런 나는 기회라고 보고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기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용은 이겁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숨겨진 겁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 요거는 드러나는 전략입니다. 드러나는 전략.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예방 홍보 효과를 우리가 줌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만족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이제 우리 김정은 지사님이 나는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김정은 지사님이나 내나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이 부분은 김정은 지사 통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뮤지컬 이번 연습 때부터 앞으로 뮤지컬 D-Day 캠프잖아요. 뮤지컬 캠프. 그 몇 달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이번에 이걸 한번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인생 걸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다. 여러분이 돈 내놓고 해도 돼요. 돈 내놓고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벤또 사가 와가지고 먹으면서 연습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거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라는 부분의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이 하는 이 전문을 통해서 위기를 주셔서 한 번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됐어요. 소림사에 무술 배우려면 3년간 여러분 식당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기도 아니지만은 당연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또 미래를 두고 중요한 일을 쓰고 돈 타내만 좋잖아요. 우리가 안 쓰면 딴 놈 다 쓸 건데 여러분이 낸 세금 불신자들이 그거 가지고 딴짓 다 하는데 흑암 문화 만들고 엉뚱한 데 돈 다가 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진짜 예산을 우리가 땡겨 써야 될 겁니까?
불신자들은 동화사 저가 단쳐놓고 주쳐놓고 앉아 몇 표서 돈 받아 처먹고 있는데 문화락하면서 이번에 동치하고 내하고 둘이요 갔잖아요. 주황산. 지갑 휴대폰 다 놔두고 갔거든요. 주차장에 차 사놓고 쓱쓱 걸어 올라갔다니 몇 표소가 있는 거요. 표건에 들어간다는 거요. 돈 없이 왔다 했지. 우리 아버지 건데 오기가 딱 생기잖아요. 돈 없다면서 그냥 좀 더 가면 안 되겠냐면서.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있어봐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가고 난 뒤에 그러면 지금 더 갔다가 나중에 차 갖고 올라와가 죽어가라는 거라. 그거야 뭐 얼마든지 아멘. 산에 갔다 땅 뒤로 이렇게 퇴근했대 그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사 같은 데나 절경 같은 데 가보세요. 앉아가 몇 표서 돈 다 받아 먹잖아요. 자연, 하나님 주신 자연을 저희가 문화 돌부터 만들어 놓고 문화. 이래가 여러분 주지 자리 때문에 수억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고 이랍니다. 조폭 동원하고.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예산위원회가 지금 추진됐거든요. 예산 받을 수 있도록 요거를 지금 요 부분을 거의 지금요 이주규 장로님이 거의 이런 부분을 드러난 부분의 행정적인 부분을요 이 장로님이 책임지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일의 고충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수고를 아무나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거 내보고 지금 이거 하라 하면 말 안 먹어요. 내 위치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또 돈하고 내 영적 문제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거만 하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를 이장로님하고 저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 부분을 이장로님이 인정하고 알아요. 또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알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거를 이제 우리 김정훈 지사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얼마큼 이제 믹스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되지고 또 하나님이 이런 뮤지컬 팀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세계를 순회하는 일이 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문화라는 걸 가지고 정말로 이걸 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영학 목사님 미국에 오셔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이라는 그게 마음에 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뮤지컬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미국 갔다 온 거라니까요. 그 뮤지컬이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 특별한 뛰어난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력이 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감동,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감동을 주신 거죠. 전도는 이걸 하라고. LA가 LA 지역, 그리고 LA 지역 안에 중요한 한 건 특히 대학. 그래서 대구에서 뮤지컬을 통해서 앞으로 영남대학과 지금 대구 대학 전체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 이 응답이 미국에서도 시작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깨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원네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물주전들을 들으려면 들어도 된다. 내가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셨구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 내게 있는 이 일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여러분이 뭐냐?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준 배역,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 적은 것이라도 그 적은 것에서부터 뭐냐?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진행해 가면 또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자분들의 저력 나는 또 한 번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찬 해가 나르는 그 일이 또 한 번 벌어지지 않겠냐? 여러분 건율 장군의 행주산성 아시죠? 앞치마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돌 팍 담아가 와가지고 그 건율 장군 지하에 뭐냐 행주산성의 승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줌마가 없었으면 안 됐다. 그래서 뭐냐 원네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렘너트들 하나씩 또 찾아내고요. 전국과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배역을요 앞으로 이번에 누가 맡고 또 다음에 미국 가면 누가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 인도 받는데 정말로 뭐냐 이런 배역이나 이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뭐냐 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일에 가장 적당한 예를 들면 미국에 가가 하는 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연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뭐냐 미국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걸 하게 만들면서 이걸 경험하게 만들고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전도운동의 어떤 부분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역할했던 인물들이 미국에 가서 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하게 만들면서 미국에서 이 뮤지컬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심어 넣어야 돼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그래야 비행기표도 덜 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5분 주일날 라파 마치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수요 예배를 우리 라파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두고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목사님 좀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요 기도 시게 하고요. 그 말은요 평상시 갖고 있고 인도 쭉 받았던 걸 오늘 제가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또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또 보는 또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